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할 텐데 되게 어렵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분들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특별히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설교하면서 천국, 이 하늘은 곧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천국은 이와 같으니 예수님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시지만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어로 The Kingdom of God, king, 왕의 통치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는가? 실은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심지어 지옥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안에서 구원과 생명과 사랑과 진리와 축복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구약에서는 모든 나라 민족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나라지요. 자,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천국.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주기도 가르칠 때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13장의 천국 비유,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리고 쭉 가서 16장에 교회를 말씀할 때도 시몬아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는 천국 비유, 종말에 대한 비유도 천국은 이와 같으니,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양과 염소 비유도 그렇고 열처녀 비유도 천국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맨 끝부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제가 있으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원래 원어가 I am with you always to the end of the world.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자, 이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이 바로 천국 모습의 구체적인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립니다. 아멘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이 명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모든 민족이 동참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사실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대신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게 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이 바로 사도행전의 요약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들어가면 사도행전은 세 가지를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첫째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변하지 않는 주제. 두 번째는 변하며 확장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과감한 결단. 자, 먼저 우리는 첫 번째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3절입니다.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본문 보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며 하나님 나라 이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도 40일 부활 후에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당연히 그 다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하나님 나라가 쭉 진행됩니다. 7장 가볼까요?
7장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만은 이 부분은 좀 어려우니까 지나가고 바로 8장부터 갑니다. 8장에 사마리아의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다 세례를 받으니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한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쭉 지나가서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19장 8절 가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였다. 그리고 25절에는 보라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은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28장 가서 보면서요. 자, 사도행전 28장 23절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유숙하는 집에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뭐를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또 마지막 절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 사도행전은 사실 끝이 없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진행되는 사도들과 바울의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 정리하니까 한 단어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그것도 모세의 글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설명하더라. 이 말을 요약하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이 됩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한 예수를 증거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된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거기에 아까도 보면 사마리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도, 사마리아 교회도, 뒤에 에베소 교회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거기 함께합니다. 자, 그래서 변하지 않는 사도행전 전체를 꿰뚫고 가는 변하지 않는 메시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와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심입니다. 이 말은 사도행전 28장이 끝나고 지금 29장, 30장, 아마도 한 40장 돼갈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대에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선포해야 되고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두 번째로 확장되어가는 주제를 봅니다. 1장 8절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확장되어가는 교회를 봅니다. 자, 이 교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교회를 시작하고, 그리고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로 확장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8장에 사마리아 교회가 시작됩니다. 사마리아에.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가면은 9장 룻다로 베드로를 끌고 가시고, 그리고 10장 되면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고넬료와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고 거기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문이 열리고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 보면 스데반으로 인한 박해가 있어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11장 보면은 자그마치 400km를 올라갑니다.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우시고 1차, 2차, 3차 선교하게 하십니다. 1차 선교에서 갈라디아 지역을, 2차 선교에서 빌립보, 고린도 교회 그 지역을,
그리고 3차 선교에서는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을 선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로까지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믿고 세례받고 그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는 뭔가? 교회는 첫째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보이는 실제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The Kingdom of God, 킹이 강조된다고 그랬어요. 그는 통치가 강조되는 것인데, 교회는 백성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이루려면 주권, 백성, 영토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백성도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안타깝게도 교회는요, 가라지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고, 또 예수님 비유되려면 염소도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좋은 씨이긴 한데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한 쭉정이도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동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알곡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천국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어떤 상징적인 그게 아니에요. 천국 열쇠는 첫째는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이에요. 교회에다가 천국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제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쇠라고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열쇠를 받았는데 혼자 감추고 있어요. 안 되지요. 유대인들이 말하자면 자기들만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고 아무도 전도 안 해요. 그것도 관리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죠. 반대로 또 열쇠를 갖고 놀아요. 휘었다가 이러저랬다가 이러면, 그러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 복음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천국 복음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대가 아무리 변화도, 문화가 변해도, 뭐가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열쇠예요. 그 열쇠를 잘 활용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는 관리를 맡기셨는데, 이게 바로 성도들입니다. 가정에 자녀를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성도들을 맡기시고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의 재능과 은사를 따라 섬기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키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성숙한 사람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맡겼어요. 또 하나 맡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맡기셨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복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성도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서로 축복하고 천국의 영광을, 은혜를, 축복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눠주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좋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첫째 주제를 보았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28장 아니 40장 몇 장이 지나가더라도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아야 될 하나님 나라 복음 본질. 그러나 두 번째로 모든 나라 민족에게 확장돼야 될 교회. 세 번째는 너무나 중요한 건데요, 진짜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엄중한 대체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봐요. 1장 다시 가보면요, 6절에 사도들이 묻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이 말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동안 역할을 해왔는데 잘 못하니까 하나님이 패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예수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패해버리십니다. 오히려 흩어버리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은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12사도를 세우시고
개인 12사도가 아니라 12사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즉 교회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회당을 제껴버리시고 교회를 대신 세우십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보면요, 12사도 가운데 불충한 가룟 유다 제껴버리시고 마띠아로 채우십니다. 자, 우리는 1장에서부터 대체하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게 28장 전체까지 충격적으로 이어집니다. 자, 먼저 우리 보시면 7장,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스데반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그것도 공회원 앞에서. 스데반은 평신도예요. 우리는 집사라고 부릅니다만 그때는 장로 제도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집사가 아니고 첫 직분자입니다. 자, 원래 사도행전 7장의 요 설교는 부형들이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시고 율법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라고 믿고 가르쳤던 이스라엘 공회원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설교는 사도들이 해야 될 설교예요. 베드로나 요한이 해야 될 설교예요. 그러나 그들이 꽁꽁 숨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평신도로 대체하신다는 사실이에요. 8장에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방 지역에 첫 번째 세워지는 교회 사마리아, 사도예요? 아니에요. 빌립은 미안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사도 빌립이 아니고 첫 번째 분자 빌립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것을 봅니다. 사도라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제껴버리세요. 다른 말로 평신도라 하더라도 준비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존귀합니까? 성령이 임했던 첫 번째 교회, 천국의 모습을 보이면서 서로 나누고 하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임한 원래의 목적,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더라. 오순절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말을 하네?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각 나라 말로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의 핍박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숨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숨어 있고, 사도행전 8장 1절 한번 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봅니다. 먼저는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사도행전 전체의 줄거리를 이어갈 1장 8장을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모래시계를 뒤집어듯이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8장 1절 온 나라에 스스로 가지 않는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리시고 그들을 다 곳곳으로 쫓아버리십니다. 큰 핍박으로 오히려 뒤집어 버리십니다. 자, 그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시고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400km나 북쪽으로 가서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하더니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존귀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여지없이 깨뜨려 버리시고 순종하는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쓰십니다. 사도들 게으르고 불충하고 사도들 패해버리세요. 자, 마지막 중요한 걸 봅니다. 사도행전 3장 그리고 4장 보면 거기에 산헤드린 공회가 등장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명은 대제사장이고 70명은 장로들, 서기관들, 유대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 왕이 없기 때문에 유대로 치면 최고의 정치, 종교, 문화, 하여튼 모든 것을 관장하는 최고의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존귀한 산헤드린 공회가 복음서 끝부분 보면 예수 죽이는 데 앞장섭니다. 예수를 정죄하고 자기들의 권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자기들의 권세를 내세우고 예수를 죽이고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고 무덤에 묻어놓고도 저 사기꾼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미혹하는 자가
스스로 살아난다고 했는데 무덤을 지킵시다. 예수님 부활한 것조차도 그들은 믿지 않고 이런 거짓 소문 퍼뜨리고, 그리고 예수 부활 전하는 베드로, 요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심지어 야고보는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위협합니다. 다시는 예수 말하지 마라, 부활 증거하지 마라. 자, 산헤드린 공회 정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보다 더 큰 기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방해되고 거역하는 산헤드린 공회를 하나님은 여지없이 깨뜨려 버리십니다. 물론 뒤에 산헤드린 공회가 또 한 번 바울을 신문하는 과정이 나옵니다만, 여러분 아는 대로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깨뜨리고 성전을 돌 하나 돌에 남지 않고 깨뜨릴 때 산헤드린 공회원 70명이 다 죽임당하고 산헤드린 공회는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반대로 사도행전 15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하나의 공회를 세우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 마치고 돌아왔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비난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많은 논란이 생깁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6절 보면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사도와 장로들이 모입니다, 예루살렘에. 그리고는 많은 변론을 합니다. 왜? 유대인은 유대인 시각에서 얘기하겠죠.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보고합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형제들이여, 내가 가이사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경건한 사람, 하나님이 깨끗게 한 사람을 더럽다 하지 말라 하시고, 그가 복음 받을 때, 말씀 들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 마침내 의장격인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야고보가 총정리를 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를 거절했고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 유대인만을 위한 이스라엘 나라를 고집하며 하나님 나라를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깨뜨려 버리시고, 반대로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 그들이나 우리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누구나 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결의하고 확인하고, 대신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이방인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우리가 금하자. 그들이 결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공회를 예루살렘 공회로 세우시고 산헤드린을 대체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은 확실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겸손하게 심껏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하십니다.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 여기리라. 그러나 엘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모독하고 성전에서 온갖 죄악을 저질러도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귀하게 높였던 엘리를 하나님이 책망하면서 내가 폐하리라. 그리고 충성된 제사장을 일으키리라. 교만한 사울왕을 여지없이 폐하시고 말씀에 충성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할 줄 아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대대로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가 제발 하나님 앞에 복음 열쇠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맡긴 사명 잘 감당해서 최소한 아시아는 한국 교회가 담당하는 선교 대한민국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기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